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신문을 보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눈이 내려서 낙타 등 뒤에 눈이 쌓이고 또 아열대 기후인 대만에도 눈이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북극에는 곰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헤매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또 남극에는 펭귄들이 빙하들이 녹아서 또 펭귄들의 보금자리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우리들이 소중히 아끼고 잘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의 두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 동남쪽 40km 지점에 곤지대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통 요충지로 상업이 발달하고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돈이 넘쳐나고 부유한 도시로 황제 숭배를 하고 상공업과 포도 생산이 유명한 지역으로 인해서 밤마다 술을 마시고 음란한 그런 문화를 즐기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7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우리 잠깐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국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엘리야김은 다윗의 국고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대로 자기가 그 국고 창고를 열고 닫았다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의 열쇠는 엘리야김이 다윗의 국고를 열고 닫고 관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를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주님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면서 이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문을 끝까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구절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작은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능력이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영어로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에 보면 little strength, 아주 작은 능력이라는 거죠. 아주 능력이 거의 없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요? 누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개척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가장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AD 100년에서 160년 그 60년 동안에 암미아라는 여자 선지자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암미아라는 이 여자 선지자는 은사가 많은 지도자로 초대교회에 나오는 빌립의 네 딸 사도행전 21장 7절에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하게 이 빌립의 네 딸과 그런 대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여자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미아라는 여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지역은 돈이 아주 많은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부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부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 사회로부터 가장 무시받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무시받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노예? 또? 또?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여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 사회로부터 무시받던 사람들은 여자와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무시받던 여자들과 노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로마 황제를 하지 않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도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친 로마 정부
지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상인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이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 상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무시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남자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해서 그 상권을 가질 수가 없어서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가장 밑바닥 인생들,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무시받던 여자들, 노예들, 육체 노동을 하며 사는 남자들,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도 요한 이런 기라성 같은 영적 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형편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당시 무시당하던 여성들, 노예들, 육체 노동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10달란트 받은 교회도 아니고 5달란트 받은 교회도 아니고 딱 1달란트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주님에게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자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안에 마음 안에 부어주심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그러면 성도들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만 않았을까요? 주님만 사랑했을까요? 그러면 서로 형제 사랑은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형제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아주 적은 능력으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흙수저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서로 세상 신분을 가지고 서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노예도 없고 양반도 없고 부자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못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는 신분을 버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노예도 주인인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또 여자들 그 당시 가장 무시받던 이 사람들도 서로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평등하게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들은 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 이들의 가난한 가운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분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연히 동대문구청에 이 일자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우연히 읽어본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3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주 작은 돈이었으면 작은 액수를 가지고 이제 월세를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나면 그 300만 원인가 500만 원 작은 돈을 할머니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유언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짤막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날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새벽 예배를 섬기고 난 후에 이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재정이 좀 열악해서 전심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오늘 전심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손에 꼬깃꼬깃 접힌 하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그 권사님이 쥐어주는 꼬깃꼬깃한 그 흰 봉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를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 봉투 안에 3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 저를 섬기는 그 가난한 권사님의 그 섬김으로 따뜻한 국밥을 먹은 것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님은 4가지 영적인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3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계시록 3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첫 번째 복은 축복과 위로의 말씀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자기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자기들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며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 우리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해도 사랑으로 인내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두 번째 축복과 예언은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주님을 사랑하고 작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미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험 때에 지켜주신다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 11절, 그 다음에 네 번째 3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세 번째로 주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지켜주시겠다고, 천국에서 설계될 면류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귀중한 기둥처럼 해 주시겠다고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잊지 못할 사람, 목사님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그 지역에 살던 목사님들이 한 100명이 오셔서 신대원에서 컨퍼런스를 한 일주일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대원 학생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신대원 있는 그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시골에 아주 외진 곳에서 할머니 두 분을 모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한 10여 년이 지나서 한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딱 이제 한 할머니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이 청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1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곳을 지켰는데 이제는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주님 섬기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no라고 하셨습니다. stay라고 하셨습니다. don't move. 여기에 머물면서 이동하지 마라. 이곳을 지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은 눈물이 걸성걸성거리면서 자기는 참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는 그곳에서 계속 그 한 할머니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하며 작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성도 형제 사랑을 실천한 그런 분의 모습으로 제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슴 속으로 정말 존경하는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초대 교회사로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영국에 25년 동안 선교사로 가 있으면서 그분이 그 지역에 살던 싱글맘의 자식들, 어린애들을 데려와서 사모님과 그 애들을 피아노를 가르쳐 주면서 돌보시면서 그곳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을 초대 교회사와 예배와 전도, 해심의 변절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분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AMBS 그곳에서 요청으로 내서 다시
Early Church History, 초대교회 역사를 가르치고 계셨을 때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공부하러 수업이 있어서 갈 때마다 그분은 교수실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 늘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도요타 아주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골덴 바지라고 하죠. 골덴 바지, 오래된 골덴 바지를 입고 아주 수수한 옷차림으로 항상 웃으면서 우리 특별히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외국에서 온 아프리카 학생들 또 저 같은 사람을 항상 웃으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그곳에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형제 사랑을 실천한 참 충성스러운 분으로 제 머리에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작년 6월 말에 교회를 시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지하에서 유튜브 촬영도 할 줄 모르는 제 큰딸과 함께 용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지하방에서 이제 우리는 촬영을 하면서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 유튜브 설교를 하면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빈익빈 부익부로 나타날 것이고 조회수도 많이 다르게 나올 것이고 또 설교가 또 이러니 저러니 또 평가도 많이 나올 텐데 제가 굳이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힘들어하며 기도했을 때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며 또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다고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떠한 핍박도 받고 무시도 받았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이면 같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작은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돈이 많은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부자들과 인테리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본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읽은 어느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작은 상가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교회가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시작되자
3명의 협동하던 목사님들이 그 전세금으로 가지고 있던 그 돈을 빼내서 이제 인터넷 교회, 비대면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세금을 빼는 그 액수를 가지고 목사님들은 그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매달 돈을 나누어 주면서 섬기고 있다는 그런 따뜻한 뉴스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 되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은 긴 방학으로 인해서 애들의 짜증과 남편과 아내들 재택 근무로 인해서 집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코로나 팬데믹 이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은 우리가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코로나 환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사르르도 붓고 순교한 수사님의 글을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르르도 붓고라는 수사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순교한 그런 수사님입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소.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감미로운 것이 이 세상에 또 있겠소.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감미로움은 2배가 될 것이요. 기도합시다.